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잠시 복습하고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세 가지 화 중에서 두 가지는 이제 지나간 거죠. 물론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 우리 10장 또 11장 14절 가서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11장 14절까지가 둘째 화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장은 11장은 삽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말한다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튼 두 가지 화를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았는데 주님은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0장, 11장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6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있는 일을 보기 전에는 주님이 뭔가 보기 전에 주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의 내용인데요. 10장의 주요 등장 인물은 힘센 천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증인으로서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주 임무였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단순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가 직접 사건에 개입을 하고 묻고 답하는 내용이 앞에서도 봉인 때도 그랬고 또 이 7 나팔 때에도 계속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7 봉인, 지금 7 나팔이잖아요. 봉인을 떼는 그런 장면에서 7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요한은 하늘에 있던 장로와 대환란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 묻고 또 말하고 답변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요한에게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은 장로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것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6째 봉인이 열린 후에 7째 봉인이 열리기 전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대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환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 휴거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봉인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팔 재앙에서도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7째 나팔 불기 전 그때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0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장로들 중에 한 명과 대화를 했는데 오늘 10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힘센 천사와 요한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힘센 천사는 그래서 요한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가지인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보면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명령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9절에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을 4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이제 기록자 또는 증인이 증언해야 할 그 임무를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은 증인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고 들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요한이 이제 그런 임무 받은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취하고 먹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란 때 있을 나중에 말씀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물론
AD 1세기가 되겠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지금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읽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모세의 후계자, 모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입으로 읽고 말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형통하고 성공한다,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많은 은사주의에 빠진 그런 분들은 축복, 형통, 성공의 비결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뭔가 행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네,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또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교만 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성경 읽기와 묵상 또 순종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로서의 어떤 성공, 형통의 비결은 바로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을 알고 살아야 그게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육신적인 그런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나중에 사울 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왕국에 앉는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그걸 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훗날 왕자에 앉을 이스라엘 왕들에게 첫 번째 업무죠. 왕자에 앉으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필사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 첫 번째 업무예요. 이제 군주,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이고 그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려면 왕에게 정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경제학, 외교, 군사를 다루는 법, 민심을 어떻게 얻고 다스리는 그런 법, 물론 그런 거 알아야 되겠죠. 둘을 알고 익히는 것보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성경 읽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 왕자에 앉게 될 것입니다. 도시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금방 이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왕가의 법을 옆에다 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그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고보서 2장 8절. 이게 왕가의 법이에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살아라. 왕가의 법, 우리는 이 법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대환란 때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는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0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말씀에서 나오며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오늘 10장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장, 10장, 11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9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2억의 뱀의 꼬리를 가진 말들, 기병들이 되겠죠. 또 말탄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의 3분의 1을 이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앞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화, 즉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이제 11장 1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장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11장 13절까지는 여섯째 그 재앙과 또 일곱째 재앙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작은 책을 취해서 먹고 어떻게 해라, 증언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 또 힘센 천사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대환란 때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능과 표적을 이들이 행하면서 땅에서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들의 활동은 상상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들을 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7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두 증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짐승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또 이들의 부활 승천이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42개월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나며 주의 말씀을 증언하죠. 이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은 해할 수 없었는데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네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대로 14만 4천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인을 받아 봉인됐기 때문에. 그러나 두 증인은 봉인된 건 아니었던 거죠. 어떤 기적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죽지는 않지만 이 짐승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7절에 나오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는 아바돈, 아폴리온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정갈의 꼬리를 가진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9장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들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쏘고 고통을 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짐승은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자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두 증인을 대적하고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짐승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이 내용이 또 이제 반복돼서 또 나오는 장면이 되는 것인데, 이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천사라고 되어 있죠. 또 왕이라고 하고 있죠. 또 아바돈, 아폴리온이라고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멸망의 아들이고 사망과 지옥이 대문자로, 조그만 소문자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대문자, 어떤 유일한 그 사람을, 그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화된 인물이고 또 요한이 보고 이 자를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자로 바로 가룟 유다였다.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없죠. 물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요. 자, 이 짐승은 그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대적하고 이기고 죽이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에 두고 오늘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은 천사들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본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전혀 다른 천사였다. 근데 힘센 천사였다라고, 다른 천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할 때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나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격이나 모습이나 모든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평소에 보았던 그런 천사가 전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나와요. 3번. 본문에서 말하는 힘센 천사는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나타난 주의 천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제 1절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그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천사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자,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계시록 11장 3절 4절 보십시오. 두 증인에게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 자, 힘센 천사가 누구냐, 다른 천사가 누구냐, 이거 설명하려고 이 구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예, 이 두 증인에게 내가가 누굴까요? 지금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힘센 다른 천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능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 권능을 주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도 계속해서 힘센 천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11장 3절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이미 스가랴서에 이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힘센 천사가 바로 온 땅의 주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의 현현입니다. 자, 보세요.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천사가 경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아요. 그럼 누구기 때문에 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까? 예, 주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받는 거죠. 자, 일반 천사들은 주의 천사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는 거죠.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천사이지 주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천사는 경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이 본 다른 힘센 천사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사 중에 이름 있는 그런 천사를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인 미가엘도 있고요, 또 가브리엘이 있고요.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왔던 천사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과 씨름했던 그 천사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모에서부터 일반 천사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목소리는 7 천둥이 내는 목소리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천둥 소리가 나니까요. 자, 이런 모습을 한 이가 누구인지 추적해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힘센 천사를 성경 여기저기에서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봇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돌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아멘. 다니엘은 천사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니엘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본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자, 찾아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다니엘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네, 주여. 예, 그 어떤 사람이 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어떤 사람은 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천사로,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거죠. 또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 28절서부터 또 에스겔 8장 2절, 계시록 1장 14절, 16절에서 본 모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천사들의 나팔 지향을 보다가 마지막 한 개의 나팔을 남겨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팔 지향 중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어린 양께 봉인을 떼실 때에는 환난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는 땅에 있는 두 증인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10장 1절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자, 이 부분이 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0장 1절과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1절에는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 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또 20장 1절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이것도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각자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임무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현현해서, 힘센 다른 천사로 현현해서 이 땅에 환난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들의 사역은 온전히 주 하나님께서 명한 그런 일들을 다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 때 이 땅의 주된 사역자들은 대언자나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의 천사로 현현해서 물론 이 땅에 심판할 때 내려오시지만 주의 천사로, 힘센 다른 천사로 현현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내려왔는데 발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위에.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다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 내려왔으니까 이 바다는 하늘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 있는 바다 이야기할 때는 어디라고요? 주로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은 그 바다는 지중해라고 말씀해요. 지중해. 그리고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 네. 또 이제 유프라데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란 때 이 세상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미국도 아니고 저 유럽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거기서 지시겠죠. 지금 힘센 천사이신 주님께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바다와 땅 위에 지금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데요. 발을 땅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 하나는 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 가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어디엔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거기를 발을 너희들이 밟는 것을 준다라고 했으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발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인데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어디에 두셨어요? 발 아래. 밟아버려서 이기셨다는 이야기 되겠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밑에 있으니까. 힘센 천사가 다 이렇게 책을 손에 들고 한 발을 바다 위에 한 발은 땅 위에 두신 것은 소유와 정복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2절 말씀 그런 의미로 이제 내려와서 내가 정복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려고 서 계시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금방 우리가 여기서 천둥 소리, 또 우리 앞에서 한참 1장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맑은 물소리, 또 다른 데서는 나팔 소리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고 하시고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계시록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지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이 아니라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친히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주의 천사로 자주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대환란 때는 힘센 천사로 이렇게 오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분께서 큰 음성으로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천둥이 있는데 뭐 일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자기 음성을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마이크 잡고 스피커가 여기 있고 저 뒤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서라운드 소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께 지금 힘센 천사가 서서 소리를 외쳤단 말이죠. 그 소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천사의 일곱 천둥 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일곱 천둥의 음성으로 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등장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주님이 이렇게 현존하셔서 자, 이때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중에 어느 날 민족으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할 때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구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의 구원이 아니고 기근에서 전쟁에서 질병에서 여러 가지 환난에서 살아남는 거, 목숨이 부지되는 거,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 표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해산하는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그리고 미가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왜 이것을 살펴볼까요?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외치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겠죠. 66장 7, 8절 시작.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자, 이것도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환난 때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난 때 자기 자녀를 낳아요. 이때 이제 나중에 계시록 14장에서 이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환난 때 자기 자녀를 낳는다고요. 예수님을 낳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내 아이는 14만 4천 명의 여자를 알지 아니하는 동정,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낳는다고요? 14만 4천과 남은 자들. 자, 미가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3절입니다. 미가서 5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상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자녀들을 낳는데 이러한 자를 남은 자들 14만 4천 14만 4천은 살아서 봉인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겠죠. 도망다니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그 앞구절 5장 2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런데 3절은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고를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이렇게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들의 주요 통치자임을 처음에는 배척했죠. 꿈을 꿨잖아요. 에달벨이 절하고 또 그 곡식단이 절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무슨 소리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50장 끝에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이 되어지죠. 또 이스라엘은 처음에 모세를 배척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찾아왔는데 그들이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모세를 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부를 했죠. 이제 힘센 천사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낼 때 일곱 천둥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선포하겠죠. 울려 퍼지겠죠. 서라운드처럼.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좀만 더 볼게요.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별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보세요. 아니, 유대인들 중에 이방 민족에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소대언서에 보면은 누가 있을까요?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딴 데로 간 사람 누굴까요? 이렇게 힌트 줬는데 요나. 아니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이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심판과 복음을 선포하도록 선별된 자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은 이들과 같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선별된 무리죠. 특별히 봉인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울 일대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자들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던 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나타나심으로 주님을 보고 또 회심하게 되어짐으로 이런 사도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중에 이렇게 힘센 천사로 나타나실 때에 회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에 선 그 힘센 천사의 큰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래서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이 속죄일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 레위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다 끝났고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있을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 28절인데요. 27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예.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나팔절. 자 보세요. 대환란 때 계속 나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끝나면 이제 속죄 기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9절도 보겠습니다. 2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네. 속죄하고 주 앞에 이제 완전히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둥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그런 장면이죠. 물론 지금 마지막 하나의 그 화가 또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0장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은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자신이 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요한은 기록하자 하고자 했지만 주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야 할 말씀들을 영감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주의 영감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들만, 아주 중요한 것만 기록한 거죠.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에 자신이 알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본 것도 기록을 안 한 것이 있었잖아요. 셋째 하늘 올라갔는데 말하는 것을 법에 어긋나다고 주님께서는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읽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만 기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봉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닫아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뭐 봉인했다라고 하는 인쳤다는 이야기죠.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닫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자 했지만은 성경은
닫아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 끝에 가서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요한은 선둥 소리에 뭔가 말을 하긴 했어요. 3절에. 근데 몰라요.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천둥을 통하여 뭔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니까 일부러 애써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5절입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천사, 힘센 천사가 서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지중해 바다고요.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죠. 이것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영원 무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자,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환란 기간이 다 끝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화만 남았습니다만 화가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려. 그러니까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힘센 천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후 3년 반, 즉 1260일 중에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기록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일곱째 천사는 다음 주에 그렇게 살펴볼 내용이지만 11장 15절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은 왕국의 신비입니다.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신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유인물로 제가 드려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이따가 읽겠지만 정말 이 신비는 중요한 신비예요. 오늘날 여기저기서 말하는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자,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묻도록 통치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는 왕국의 신비라는 거죠. 왕국의 신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통치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 왕국의 신비 그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옛날에는 다 이거 천국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자,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시작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서도 이 왕국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왕국은 누구 것입니까? 현재 사탄 마귀의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 세상 왕국 무너뜨리고 누구의 왕국을 세우시겠다. 주님의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일까지 다 마태복음 24, 25장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역에서만 왕이시다,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맞지만 다 그 답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실제적으로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고린도전서 15장 그 나팔 이야기,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냐, 분명히 거기에 그 구절만 잘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오늘 10장에 나오는 9장 10장에 나와 있지만 누가 이 나팔을 붑니까?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환난 통과설은 맞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여기는 누구 나팔 소리인지 보겠습니까? 누가 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보세요. 누가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부는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불잖아요. 7 천사가. 그러니까 환난 통과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갖고 고린도서 15장과 이 구절을 갖고 이용하는데 그게 아니다,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교회가 들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국, 이 세상 왕국들이 누구의 왕국들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에. 그렇죠.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하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그 구절만 문맥을 잘 읽으면 금방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 중요합니다. 왜 나눠드려? 그냥 읽고 가도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을 좀 가져가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신비들이 나와요. 총 이게 17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신비가 이렇게 많은지.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오늘 이제 그게 10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 구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냥 유인물,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이거를 파일을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일이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가 이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휴거의 신비,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신비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도 신비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 에베소 5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신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 안에 임하시죠. 또 삼위일체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믿음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일곱 별과 또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 앞에서 우리 1장 할 때 살펴보았던 것이죠. 또 큰 바벨론의 신비는 계시록 이제 후에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번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 이런 신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그냥 많이 지나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거를 나눠드렸을까? 이런 신비를 어떻게 하라고. 잘 보세요. 네.
자, 이런 신비들을 알라고요. 알라고.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이런 신비를 알고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래요. 청지기.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아직 적으시느라고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성경에 이렇게 신비가 나와요. 자, 이런 신비를 알고 어떻게 하래요? 청지기로. 예.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예,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중에는 신비와 비밀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보는 성경에는요, 처음에 비밀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 판에는 신비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게 신비로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밀로 돌려야 된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밀이 있고요, 신비가 있어요.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가 있고요, 신비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들이다? 신비. 비밀은 알아야 돼요?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비는, 이 신비로운 것은 알려줘야 되는 거네. 이걸 우리가 맡았다고요. 성경에 나온 신비들을 알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닫아놓은 거잖아요. 비밀은 모르도록.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신비들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러죠. 자신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막 말하면서 영으로 말한다. 신비들을 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로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복음,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의 휴거, 대환란 적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를 늘 간직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난 때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자, 요한에게 말씀하셨네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가서 받으란 이야기예요. 자, 7 봉인으로 된 두루마리 책은 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어린 양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흰산 천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허락되어졌습니다. 자, 이 책은 작은 책으로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될 터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이렇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책을 취하러 간 것이죠. 이 책이 율법책인지 생명책인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천사는 요한에게 또 그것을 취하고 어떻게 하라? 9절을 보니까 먹으라. 자, 보세요. 이 책은 요한이 보고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먹어야 할 책이네요.
요한이 이 책을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먹는 음식 중에 입에 달고 배에 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입에는 달았으면 안에서도 잘 소화돼서 나오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불량식품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 양약은 어때요? 입에는? 그렇죠? 그런데 천사의 손에 있던 이 책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먹으라고 하네요.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때, 자, 그럼 어떤 의미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말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이렇게 입으로 먹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욕도 먹고, 뭐 누구한테 한 대 맞아서 한 방 먹었다 그러기도 하고, 나이도 먹었다 그러고, 살도 찐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온통 이렇게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빵은 사람이 빵 먹는데 입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뭘 먹으라는 겁니까? 먹는다라고 할 때 말씀을 먹는 거다. 뭐 진짜 종이를 씹먹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들었다, 믿는다, 먹는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 배로 들어갑니다. 그럼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왜 이야기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냥 입으로 먹고 배로 뒤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은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마음입니다, 지금. 자, 음식은 몸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을 위한 양식일까요? 영의 양식, 혼을 위한 양식이죠.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혼을 위한 양식을 얻는데 소홀하죠. 자, 영의 양식, 혼을 위한 양식을 먹을 때, 그러면 그 많이 먹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읽고 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물론 환난 때 지금 이 뭐 작은 책을 받아서 취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으니까 좋긴 좋죠, 지금. 자, 먹는 것까지는 좋아. 이제 뒤에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이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제 먹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다? 먹는 거다. 먹는다는 것은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로 듣고서 마음속으로 집어넣는 마음까지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깊은 곳에까지. 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욥기서 23장 12절.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네, 주님의 입의 말씀들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긴 거죠.
그러니까 욥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3대 의인으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이름 나오죠.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문제가 많았잖아요. 안 듣는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주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욥은 말씀을 혼의 양식으로 삼았고 또 그렇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물론 시편 기자이지만 다윗처럼 보입니다. 119편 103절.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다니. 주의 말씀은 그 맛을 알고 먹은 사람의 이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어서 이렇게 다른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왜 다른 분은 안 드시고 아직 경험 못 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시편에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먹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시키는 거예요. 또 책임지라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맛을 알고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다. 말씀을 잘 책임지라고 또 이렇게 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 잘 시켜야 되잖아요. 막 먹고 갑자기 뛰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배 아프고 탈나는 거잖아요. 잘 소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3장 1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영하는 집같이 반영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입을 벌리고 주님께서 주신 걸 먹으래요. 하고 크게 벌려야 되네요. 여기서 에스겔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내용도 보면 아시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애가 애고 재앙이 가득한 책이에요. 에스겔 보세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재앙 받는다. 앞으로 뭐 천연학대일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이렇게 단단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힘들잖아. 이런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선포한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소화를 하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요나 이야기했습니다만, 요나 기분 나쁘잖아요. 이방인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소화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예요? 못 시킨 거죠, 사실상. 자기가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왜 멸망당해서 죽어버려야 돼? 자기 백성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말 안 들어서 지금 재앙받기 일본 직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언자들이 있었을 때. 정신 차려 돌아와라 경고하고 얼마나 메시지 전했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소화하고 나서 전하는 입장이 대언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 3장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언자들이 이렇게 대안을 한 대언자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네. 먹었으면 밑에까지 속 깊은 창자까지 딱 집어넣는 거네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잘 소화도 시켜야 되고요. 쓰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막 잘 된다, 복받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어때요? 예수 믿는 게 힘들죠. 고난이고. 물론 나름대로 주님과 영적으로 기쁘고 행복하죠. 육신적으로는 또 힘들잖아요.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육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쓴 거죠.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전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먹었는데 쓰게 되었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젖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 어머니의 그 젖, 요새 이제 분유, 이게 소젖을 먹는 것이 사실상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죠. 왜? 거기에 영양가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근데 어머니 젖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머니 젖에 뭔가 잘 해로운 것을 갖다가 섞어서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지금 뭐 이대 목통병원에 새 아이가 죽었잖아요. 뭐 어떤 뭐 바이러스 감염인지 어쩐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발표된 내용이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이들이 먹어야 될 그 엄마 젖이 문제가 생기면 금방 설사하지 않습니까? 엄마 젖도 문제 있으면요. 순수한 말씀의 젖에 이런 해로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요, 모두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병들고 약하고 또 심지어 막 우리가 몸이 이상이 생기면 기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삐딱하게 나가요. 어떤 분들은 돌출 행동하고. 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분들이 먹는 말씀의 순수한 젖에 뭔가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없으면, 이런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영양실조 걸리고 빈혈 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막 지루하고 피곤하고 교회에 왔는데도 막 졸음이 오고 자꾸 딴 생각하고 뒤에 쳐다보고 몇 시인가, 오늘 왜 이렇게 좀 더 길지, 평소보다 한 5분 지났는데도 막 몸이 막 힘들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잘 섞여서 이렇게 견디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뭐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일요일 날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의 빵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다른 양식을 찾는 거예요. 말씀 못 먹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 양식. 여러분 몸에 병 들어보세요. 뭘 먹으려고 할까요? 금세 저기 뭐 건강원에 가가지고 흑염소 한 마리 잡고 그러죠. 한약도 먹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세상에 좋은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철학도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소설책 쓰고 그 책에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앙 간증 서적은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간증 그런 서적, 경건 서적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성경을 알면서 그런 걸 읽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안 읽고 맨 그런 거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영양실조 걸린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성경책에 대해서 뭐 이런 종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그게 묵상이죠. 또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믿는 것이 먹는 행위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읽어봅니다. 5장 14절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에도 부드러운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이제 은혜의 말씀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잘 됐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가정이, 우리 자녀가 대학도 들어가고 우리 자녀이 이제 취직도 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초점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초점을. 이제 성경에는 그런 부드러운 말씀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오늘 대언자들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온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걸 먹을 때는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이제 단단한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싸워야 된다고 하네? 부딪혀야 된다고 하네? 이런 문제가 오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을 표현으로 여기서 지금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씹지 못하는 질긴 단단한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고기라는 겁니다. 고기. 고기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사실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식당 가서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어떻대요, 그 맛이? 고소하고 막 단맛이 난대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고기는 맛은 못 느끼지만 호박 맛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호박전이 그렇게 저는 맛이 있는데 제 표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단단하고 질긴 이런 고기에 해당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 이 환난 때 있을 계시록의 말씀은 부드러운 걸까요? 지금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로운 말씀만 찾는 이들에게는 이 의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고 또 달콤하고 뒤에 단맛이 나는 사과 같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당분도 비타민도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혼은 결코 갈증과 주림으로 고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은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혼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은 그 책을 가져다가 먹었고 결국은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 막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지식이 들어올 때는 막 의기양양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단한 말씀들을 나가서 선포해 보십시오. 진리가 이것입니다. 당장 화살이 날아와요. 조롱거리가 막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소리도 듣죠. 특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데 얼마나 조롱받고 있습니까? 힘들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먹고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대가를 치르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자.
말씀 먹었으면 대가를 치르셔야지. 대가도 안 치르고 그냥 먹고 달콤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먹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대언 안 하는 거예요. 잘 소화시켰다가 말씀을 대언해라,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보세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먹으면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우리는 혼을 통해 주의 말씀을 빵이요, 음료요, 또 젖이라고 꿀이라고 또 고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거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질긴 것도 먹어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 되겠죠. 또 하나 표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필요하지 않는데 왜 죽은 사람입니까? 그 보겠어요. 죽은 몸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죽었는데 음식을 왜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건데.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영은 영적 양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그래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겠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듣고 믿는 것이 먹는 행위고 쓴 행위가 되겠죠. 또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져다가 취하는 거예요. 자, 취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먹다 보면 그래서 이제 취하면 그 맛을 알 수 있겠죠. 느낄 수가 있겠죠. 다윗처럼 꿀, 송이, 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때로는 달 수도 있고요. 쓰디 쓴 약처럼 우리 삶에서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견뎌내면 유익이 되겠죠. 때로는 그 말씀이 시원한 생수처럼 야, 그렇구나.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혼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인가요? 20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 나타나셨던 말씀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게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터득하자. 터득해야 돼. 뭐 도를 닦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터득해야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혼자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아기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라난 사람은 이제 보호자가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예요. 병자예요. 자, 병자들은 식사량이 어떨까요?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왜 조금 먹을까요? 뭐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병이 걸렸으니까. 아예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여러분 감기모사 심하게 와보세요. 야, 못 먹어. 나 못 먹어. 이러잖아요. 그냥 약만 먹고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병원인 줄로 아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떨까요? 그런 상태에 지금 병에 걸린 성도들은 교회 오면 예배 시간 어떻게 하냐고요? 졸죠. 졸아요. 두려움 눕는 거죠. 뭐 식사 시간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졸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겠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냥 금방 가시는 분들 많은. 물론 이유가 있겠죠. 심지어는 막 그 예배 시간은 온 시간 내에 잠이나 푹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못 먹는다니까요. 병에 걸려서.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곰하고 뱀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잠자서 병들어지니까. 물론 그들은 잠자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게 되어지면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먹을 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잠을 자면서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안 먹으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금방 좀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많은 백성과 민족과 노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받아서 먹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